모세가 맨 처음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따로 없었고, 보통 일상적으로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마치 솜틀에 불이 한번 붙었다 꺼져버리고 마는 그런 가시던 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나 하나님 봤어요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누군가를 홀리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을 봤다는 소리를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수행해 나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 봤다 이런 말씀들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런 말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핑계 삼는 점쟁이들, 교회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새벽교회는 나 하나님 봤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나 하나님 봤다라고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에이 거짓말쟁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이 거짓말쟁이. 네, 그래 처리하면 돼요. 그냥 거짓말쟁이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절치부심 괴로워하던 이 신령한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누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아멘입니까? 저 우상 숭배자들은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상도 꾸미잖아요. 꾸미고 입히고 또 물을 붓고 키우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꾸미고 하나님을 입히고 하나님을 키우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이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묵상을 하면서 묵상도 위험하긴 합니다. 혼자서 하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저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합니다라고 자문을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교회 성도의 매너예요. 매너. 혼자서 성경 공부하다가 엇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오늘 삶으로 실행에 옮겨봄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들려준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 보아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여기를 가도 죽을 자리고 저기를 가도 죽을 자리입니다. 다윗이 왜 여기저기를 다니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다녔겠죠. 그러나 다윗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죽음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아났어요. 여기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고 저기 도망가서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것이 누구의 도움이었더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더라. 그래서 천지에 내가 도움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이 지어낸 말은 아니잖아요.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장차 오실 주님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들을 것이고 염소라고 구분이 되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행할 일이 남았어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행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저는 우리 새벽교회 와가지고 한 번 다 가고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레위기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식적으로는 다 전해졌던 전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또 들을 거 없어요. 이제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일이 남은 거죠. 행하지도 안 하고 자꾸만 들으니까 이 머리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같이 안 보이고 이티같이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또 두렵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막 안에서 작용을 할 거예요. 불이 이상하게 꺼지지 않는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어떻게 계시지? 또 그 불이 입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적어도 고백을 할 겁니다. 지금 내 앞에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라는 이제 이해는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하시는 말씀이 그다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모세를 행복하게 해주고 모세를 이전에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다 왕자의 지위도 회복해주고 뭐 왕자의 지위를 회복해준 게 아니라 왕의 아예 그냥 애굽의 왕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해 나가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안 읽었지만 3장 9절 앞에 네 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에게 보여주시고는 이제 가라. 다짜고짜 그럽니다. 이제 가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를 만나자마자 이 대단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신 게 아니고 모세 보고 명령을 냈어요.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모세를 회복시켜주고 멋있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정말 이제는 만족합니다. 이럴 때에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다짜고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대단한 모습을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놓고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사명 생각합니다. 절에 부처를 만나러 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내 일신이 잘 되려고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부처를 만나지 못하고 부처에 계속 공덕을 쌓아서 자기 신념을 갖죠. 나는 부처라는 신을 만났다. 이렇게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백날 찾아도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는 없어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시작은 내가 찾아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 나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거 생각지 않고 사명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단지 내가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학을 띠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근데 그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었어요. 그녀가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은 물을 떠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물을 남자와 마시는 거거든요, 할 일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물을 안 떠갔어요. 성경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동네 사람들, 자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로 동네 사람들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로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새벽기회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세례받고 난 이후 사명자로 바뀌라는 말입니다. 집사가 되고 난 이후 사명자로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권사가 되고 난 이후, 장로가 되고 난 이후, 목사가 되고 난 이후 사명자로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안수를 받는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 이거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앞에서 내가 다른 거 할 거 먼저 생각하면 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장소만 다르지 그 의식은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그런 만남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명자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명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신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았다면 모세를 이런 식으로 안 대하죠. 하나님이 모세의 일신부터 잘 되게 해놔놓고서 사명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된 이 세상의 삶은요, 우선순위가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다. 요새 똑똑한 사람들 주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럽니다. 그 사람이 왜 무신론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없다 하면 그게 무신론이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의 관이 하나님 제1주의로 사시고 그 다음 나 제2주의로 사시든지 이웃을 제2주의로 사시든지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모시는데 양보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짜고짜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 옛날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11절에서 나는 허약합니다. 나는 약하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바로 나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지가 해봤으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하면 되는 일인데 옛날에는 지 혼자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허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좀 더 내려가면 14절에서 만에 하나 내가 간들 사람들이 내를 보고 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건데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군지도 나는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이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갈 거다. 함께 갈 거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제 밝혔단 말이죠. 이게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초월적인 속성,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말할 때 나는 나다.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월자,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자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자,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인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15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서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가겠다고 한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이 이제 힌트를 하나 줍니다. 힌트를. 어떤 힌트를 주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칭호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는데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함께 해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신비할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께 한다는 이 친밀도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언약을 지금 이야기할 때 주로 여호와라고 쓰는데요. 이스라엘 그 모세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언약한 나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한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하고 언약한 것이 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오늘은 좀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이 아니고 이거는 언약입니다. 언약. 동물을 쪼개 놓고 그 당시의 방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맺은 내용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대를 살다가 나올 것이다. 나오는데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곳 가나안 땅으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인데 이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약속합시다 이래 안 했습니다.
끌어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꾸 긴가민가 하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쪼개놔라.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거기로. 그 길 지나간다는 이 약속을 깨뜨리면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자, 사람이 약속을 하면 사람은 불완전해서 어그러뜨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을 어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를 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럼 옛날에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러 갔다가 나이 40대 왕자일 때 애굽 사람한테 혼인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이 언약과 상관없는 자기의 때에 자기의 의로운 마음에 한 일이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로운 마음으로 일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의롭게 일하겠다 그러면요, 허리에 칼을 차고 다짜고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레위인은 없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제일 먼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자, 그 다음요, 이삭에게 한 약속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26장 한번 가볼까요? 26장 2절부터 4절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또 약속을 하기를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야곱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5장 가볼까요? 35장 9절 보시겠습니다. 35장 9절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과 원초적으로 한 약속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어려워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재확인을 시켜주고 또 야곱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쭉 흘러와 가지고 모세에게 지금 재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400년 전에 자기의 원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약속이 쭉 오면서 자기들은 까마득히 잊어먹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줄 알고 이삭이 우리 조상인 줄 알고 또 야곱이 우리 조상인 줄은 알지만 하나님과 그들이 구체적으로 한 약속들을 까먹고 있었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치밀하고 정말 세밀하다.
400년이 지나오면서 우리는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잊어먹도 않으시고 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잊어먹은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니 대단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들어봐도 그 모세에게 제약인해 줬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교회에 또 한 번 재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대단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거죠. 그 모세가 딱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 신비한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고 대단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40살 때 잘 나갈 때는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그놈들이 나를 배반하고 고발하는 바람에 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백성들에게 당신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기억하시며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살려내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야,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세의 고백을 아멘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모세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경험해보고 누군가에게 말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신실해요. 신실해. 이래 안 해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저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없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신기하시고 대단하시고 신실한 분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에게까지 딱 모세가 정리가 되었을 때인데 이제는 모세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할 일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줍니다. 제일 처음 할 일이요.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여기서 모세가 할 일을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하나님은요, 네 어찌할래 의견을 안 묻습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의견을 안 물어요. 하나님은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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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시시콜콜 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독재합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모세를 보고요, 너는 가라 그래. 가라. 그 다음 모아라. 누구를? 백성들 중에 장로들을, 지도자를 모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말합니까? 말해라 이랍니다. 자,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으고 그들에게 말해라. 말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고통을 다 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네가 힘든 거 알아. 네가 억울하다는 걸 알아.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 위로를 받아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이래라. 이러면 괜찮아진다. 이건 위로를 못 받아요. 똑똑다야 이럽니다. 그게 뭡니까? 요업에게 찾아갔던 똑똑한 새 선생님 친구들입니다. 요업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내가 안다. 이 한마디를 해주지 않고
네가 왜 힘드냐? 일이 안 했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자십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만 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는 그 시간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될 뭔가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그래서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들으셨던 그 약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말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 하나님은 다 들을 것이다 이럽니다. 다 들을 것이다 이 말은 안 듣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당시에. 안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안 나오는 그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따라 애굽을 벗어난 잡족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너는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공감한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공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뭐 우리가 뭐 5대1을 하든 뭐 새벽기도 11조를 하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 새벽기도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선교를 하든 이 모든 일은 공감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지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누구에 의해서? 공감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감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 공감하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자식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공감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재단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육신이 끝날 때든지 아니면 저 멀리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여 떠나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새벽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그 일에 공감하시고 가셔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말해야 될 대상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에게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 사흘쯤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을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깊이 짚어놓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짚었던 것은 사명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다른 거 다 필요한 것이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 사람이 뭐 빚져서 도망다니고 이거 다 그 나중 문제고요. 나중에 해결돼야 될 문제고 제일 먼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라 라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냐 하면 바로가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고, 그 다음 하나님은 그를 징벌하시고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하나님이 신기하고 대단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가지고 어벙벙하고 놀라는 이 모세에게 그냥 다짜고짜 사명을 줍니다. 와, 이거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럴 때에 너는 가라 고 이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나는 못 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다. 그 400년 동안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 모세에게 알려줬다 이 말이죠. 그 모세가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이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으로까지 이제 모세의 이 신관이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한 사람을 딱 타겟으로 삼았으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딱 세워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새빛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새빛교회 재직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까지 당신이 다 해놓으시고 모세에게 딱 주는데 모세가 할 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으면 되겠네. 네? 모세는 믿고 가면 그만이에요. 모세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음 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냐면 막대기 하나 줍니다. 그것도 모세가 원래 갖고 있던 양치는 막대기. 한번 던졌다가 잡는 순간에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되고 그거 한번 경험시켜가지고 이거 내가 주는 지팡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줬단 말이죠. 그 모세는 철저하게 지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뭡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지요. 그렇지 않으면 와 저 교회에 누구가 있더니 국회의원이 하나 있더니 그 사람 대단한 일을 하셨네 뭐 이래 되는 겁니다. 저 교회에 뭐 부자가 하나 있더니 그 부자가 대단한 일을 했네.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가 대단하네 이래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위인이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뭐 물질로 그 권력으로 명예로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나가는 나간다면 그걸 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존귀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병들어서 죽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갈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든지 가난하게 된다든지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서 선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이 400년 이상 아니 수천 년 동안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도 우리를 또다시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발상은 위험한 거다. 하나님과 자칫 관계없는 발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기한 형상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세밀함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한 후 그것을 믿고 오늘 내 인생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